얼마 전에 끝난 한국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봤습니까? 네. 저도 안 봤습니다만은. 근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보고 막 아빠도 꼭 보라고 막 그래서 봐볼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유가 안 생겨요. 여유가. 이 드라마가 너무 시청률이 높고 화제가 돼서 그 내용이면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동백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예요. 동백. 이 동백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아들만 하나 키우면서 또 외롭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아주 젊은 부인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또 어머니께 버림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백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순박하고 성실한 남자를 만납니다. 용식이. 그렇습니까? 용식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정을 받으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상처와 또 외로움들, 또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그린 굉장히 따뜻한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그 만남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최고의 이야기는 역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한 사람이 혹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마을과 한 나라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 시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축복과 회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과 어떤 회복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또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탄절 트리를 밝히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옆집에도 얼마나 큰 산타를 이 대문 앞에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세우는 큰 거인 같은 산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고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어요. 다 좋은 일이죠. 저희 집은 그냥 조그만 이렇게 꽃 바구니 비슷한 걸 집에 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성탄 장식을 그것으로 그냥 대신했는데 여러분 성탄의 그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분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알지 못한 채 성탄을 맞고 보낸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의미 없이 성탄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과 예언의 내용이에요.
사가랴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의 나이든 부인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하죠. 나도 늙었고 내 부인 엘리사벳도 지금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내 아기를 이 나이에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네,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죠. 하지만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천사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을 임신합니다. 그리고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사가랴는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 3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도 메시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엘리사벳도 알게 되고 사가랴도 알게 되죠. 분명히 사가랴 부부는 3개월 동안 마리아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그리고 자신 부부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또 마리아를 부르시고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시고 그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3개월 동안 한 집에 지내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함께 나누고 교제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리아가 돌아가고 10달 다 차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던 날 사가랴가 드디어 입이 열리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사가랴가 드디어 입을 처음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의 찬송 이 내용 속에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장차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이 세상에 허락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장차 태어날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이 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2절부터 75절까지를 우선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드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드디어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이루심의 내용의 핵심이 지금 본 것처럼 74절과 75절에 나란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기 예수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말로서 소극적인 축복과 적극적인 축복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극적인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메시아가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것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줄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설교할 여유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설교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그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사실 71절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비춘 적이 있죠.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자식 말고. 네. 누굽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원수가 옆에 있습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수, 이 원수야. 또 어디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 원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를 가리켜서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어지럽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짐승보다 더 못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 마귀의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 원수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수 사탄을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하지부터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기 여자와 원수가 되는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뱀.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될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1차적으로는 누구죠? 하와예요. 하와가 뱀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와를 뱀의 편에 있는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뱀의 원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뱀 편이 되지 않겠다. 내 편이 되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와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합니까? 하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믿음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믿음의 백성들과 뱀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뱀의 본성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의 역할을 하는 이 불신 세력들 사이에 원수의 이 긴장과 싸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 믿음의 자손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비록 그분이 뱀에게 물려서 발꿈치가 상하게 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수 뱀을 깨뜨리고 우리를 뱀의 세력에서 완전히 구원할 것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타락에 빠뜨리고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탄, 뱀, 마귀가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따라서 오신 여자의 후손이고 이 예언을 따라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십시오. 8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오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없애버리려고 오셨어요? 마귀를 없애버리려고 그분이 오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지신다는 말이 이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려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쫓겨날 것이고 무력화될 것이고 그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 2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말하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그들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어떤 영이 그들의 불순종을 부추기고 그들의 불순종을 끌어가고 그들의 불순종을 이용해 먹는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로부터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다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과 귀신 들린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좀 달라요.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좀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부하인 귀신 한두 마리가 혹은 여러 마리가 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림이죠. 주로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림이 일어나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간절하게 원할 때 그 간절한 감정을 타고 귀신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미워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요. 그 원수를 꼭 하고 싶어. 그 악한 감정을 타고 귀신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음행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어요. 성적인 범죄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간절히 바래요. 그런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사람은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악한 감정을 타고 귀신이 들어갑니다. 이 귀신 들림은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이 나타나요. 모든 불신자들이 다 귀신 들림에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합니까? 마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과 속임수를 그들의 생각 속에 뿌려줌으로써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특징을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고 소개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예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사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온 선화를 유혹하는 속임수 꿰어서 눈에 멀게 하고 귀가 멀게 하고 완전히 사기꾼처럼 속여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사단의 지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꼬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초로 사단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그 사실이 등장하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를 타락시키고 그들의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어떻게 지배합니까? 총칼로 막 찌르고 막 총 쏘고 또 꼼짝 마! 그렇게 지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조용히 다가와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질문하죠? 사단이 제일 먼저 던진 질문,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의 최초의 음성,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단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굉장히 미묘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혹은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와가 빈틈을 딱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 정확하게 말합니다. 먹어. 절대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으시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요. 안 죽어.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인간을 지배한 최초의 방식이고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귓가에,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인생을 바라보는 잘못된 판단력, 그런 것을 계속 공급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된 사고방식과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가치관과 거짓된 세계관에 지배당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라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게, 그게 바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없어. 어떤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속박과 같아. 하나님을 믿을수록 내 자유를 잃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없어야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몸에 병이 들게 하고 삶 망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위협해서 자기 종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심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성경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일단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딱 닫힙니다. 싸늘하게 식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신데 젊은 분들 가운데 늘 흔히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입증 가능한 것만 진실이라. 과학은 입증 가능하지만 종교, 신,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은 입증이 불가능하잖아. 따라서 이런 걸 믿는 것은 맹신이야. 이런 생각을 이 시대의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생각에 끌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입증 가능한 것만 진실이다? 여러분, 입증 가능한 것만 진실이라는 말이 입증되지 않는 주장이에요, 사실은. 입증 가능한 것만 정말 진실이 맞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어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람들 다 맞다고 말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입증 가능합니까? 여러분, 정말 과학 실험실에 들어가서 우리는 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해도 안 끼치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나 그것을 정말 과학 실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입증할 수 없어요. 물리적인 형상은 과학 실험으로 입증할 수 있지만 이런 도덕적인 신념들, 이런 것들은 결코 입증할 수 없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라는 말은 정말 입증할 수 없는 거짓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거짓된 세계관과 가치관, 이 시대의 세속주의,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 배후에 온 천하를 꿰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결과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어둠 속에서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삶을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자유 맞습니까? 도리어 죄의 종이죠.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너는 자유야. 자유롭게 살아. 그 결과 전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심판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불행하고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제가 정적 인용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스크루타입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마귀의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스크루타입이 누구냐면 마귀의 조카예요. 진짜 조카가 아니라 C.S. 루이스가 만들어낸 사람이죠. 등장인물이죠. 마귀가 자기의 조카에게 크리스찬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속일 수 있는지 글을 써보냅니다. C.S. 루이스가 창작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 책에는 31가지의 마귀가 던지는 속임수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크리스찬들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네 편으로 만들 수 있다. 31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해라.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두 번째, 피상적으로 기도하게 해라. 기도하도록 도와주되 늘 피상적으로만 기도하게 해. 간단하게, 가볍게 기도하게 만들어라. 세 번째, 세속적인 친구를 사귀게 해라. 너는 절대로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네 번째, 현재보다 미래를 중요하게 만들어라. 중시하게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오늘을 희생하는 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자꾸 희생하도록 만들어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할 거다. 아주 지혜롭죠. 또 뭐라고 말합니다. 편안하고 쉬운 예배를 원하게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또 돌아다니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대에서 참 놀라운 적용되는 말씀이죠. 편안하고 쉬운 예배를 원하게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또 돌아다니게 해라.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깊은 관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거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다. 겉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라. 결혼의 유일한 조건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자신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해라. 저는 이 잘못에 자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하죠. 그리고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강화해라. 이 외에도 여러분 전체 31가지의 그 마귀의 속임수가 쫙 나와요. 대부분의 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사단의 이러한 속임수 아래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이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예수님은 마귀와 더불어서 막 이렇게 총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육박전하고 그렇게 마귀를 쓰러뜨려서 없애버리십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를 그렇게 체포해서 지옥에 던져 넣기는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마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무력화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가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명백하게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거짓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고.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마귀의 이 거짓됨을 폭로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데 성공한 사탄이, 창세기에서, 그죠? 사탄이 예수님께도 다가가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한 내부 사실, 사건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거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어떤 속임수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어. 떡이면 충분해. 너 배고프잖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은 다른 만족이 필요 없어. 이거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우리 주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게 거짓말인 것을 드러냈었습니다. No!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그거 거짓말이야.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먹을 것 걱정 없이 이 세상에 잔뜩 쌓아오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거짓말이야. 예수님 그 사단의 거짓을 그 시험 속에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너를 붙잡아주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잡아줄 거야. 이게 사단의 제안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짓말. 그때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단이 이 거짓말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이것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영광을 얻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너 나한테 잘하는 거 다 줄게. 주님은 그것을 폭로시켰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하셨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을 다 폭로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단의 거짓을 폭로시키는 역할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옳은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모든 어둠을 말아냅니다. 모든 거짓을 말아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만듭니다. 제 마음속에도 얼마나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돈으로, 명예로, 안정된 삶으로, 성적인 것으로, 거기에 네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내 행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어. 해도 너를 유혹합니다. 그때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no, 아니야, 거짓말이야. 속으면 안 되지. 거기는 내 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길이 있어. 내 길을 따라갈 거야. 사단은 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속임수가 금방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폭로돼요. 알게 되죠. 때때로 내 죄를 지적하면서 넌 더러운 죄인이야. 너같이 더러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너 같은데 관심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을 낙심시킬 때가 있어요. 또 주님께서 보십니다. 너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셨단 말이야. 내가 지금보다 더 나쁠 때도 그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다가오셨어.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망을 주고 힘을 얻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이런 교훈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았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면 예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볼 때 모든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모든 죄로부터, 모든 정욕으로부터, 모든 탐심으로부터, 모든 어리석은 욕망으로부터, 모든 어리석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는 장차 나실 아기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귀의 모든 거짓과 위협을 폭로시키고 우리를 그 손아귀 위에서 건져주고 밝은 빛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미래의 운명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과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망했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에 같이 속고 그 속임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낙심하고 또 여러분의 그 시련과 혼란 때문에 절망 속에 있다면 사단이 속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 내 삶에 대한 나의 판단,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내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빛이 없고 모든 걸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고 거짓된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들, 어리석은 욕심들 다 거짓이 드러나면서 난 예수님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원수의 지배 아래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이 성탄절에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모든 거짓된 그런 생각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떨쳐버리고 정말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